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부터 38절의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파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나는 네가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고 너에 관해서 들었다. 요셉이 파로에게 대답했다. 이르기를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로의 평안을 위하여 대답하실 것입니다. 파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꿈에서 나는 그 예오르 강에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예오르 강으로부터 살찌고 모양이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고 또 약하고 모양이 매우 흉측하고 살이 마른 다른 암소 7마리가 그것들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 같이 흉측한 것들은 미즈라임 온 땅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마르고 흉측한 암소들이 그 처음에 살찐 암소 7마리를 먹어버렸다. 암소들이 흉측한 소들의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그 속에 들어갔는지 모를 정도로 흉측한 소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악했다. 그리고 내가 깨어났다. 그리고 내가 내 꿈에서 보니 한 줄기에서 알차고 좋은 7 이삭이 올라오고 또 동풍으로 시들고 마른 7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자라고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들이 그 좋은 7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 요술사들에게 말했으나 아무도 내게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 요셉이 파로에게 말했다. 파로의 꿈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파로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그 좋은 7 이삭도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에 올라온 그 마르고 흉측한 암소 7마리도 7년이고 그 동풍에 시들고 마른 7 이삭도 기근 7년입니다. 제가 파로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파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즈라임 온 땅에 대풍년 7년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근 7년이 일어나서 미즈라임 땅에 있었던 그 풍년 모두를 잊히게 합니다. 그 기근이 그 땅을 끝장낼 것입니다. 후에 오는 그 기근 때문에 그 땅에 있었던 그 풍년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파로에게 2번 반복된 것은 그 일이 그 하나님께서에게서 확정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빨리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파로에게서는 깨달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미즈라임 땅 위에 그를 두십시오. 그리고 파로에게서는 그 땅 위에 관리들을 임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풍년 7년 동안에 미즈라임 땅을 관리하십시오. 그들이 다가오는 그 이 좋은 해들의 모든 식량을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들의 식량을 파로의 손 아래 곡식으로 쌓아놓고 그들이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량은 미즈라임 땅에 있을 그 기근 7년을 위해 그 땅에 비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이 파로의 눈과 그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았다. 파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들은 이제 파로가 꾼 그 꿈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이제 기록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드디어 서게 되고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요. 통치자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바로는 그야말로 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의 말을 한마디면 다 움직여집니다. 바로가 어떤 재판을 하느냐가 이 제국의 법이 되고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그 땅 거민들의 그 민족들의 문화가 되고 생활 양식이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권세죠. 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진정한 통치는 바로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을 땅에 내리는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는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그런 것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세상 역사가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데 어떠한 완성의 꿈을 주시고, 근데 그 완성의 꿈은 7과 7으로 나타나서 7년 7년을 의미하고, 또한 그 꿈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꿈대로 요셉의 해석이 없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그 어떤 역사가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역사들대로 이 꿈이 실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종말이 되는 것이에요. 다 끝나 없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날 생명이 7년 기근 동안에 전에 있지 않았던 심한 그 기근 앞에 아무도 생존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고 또 훈련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왕들 앞에 서는 자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요셉에게 주신 똑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하고 예언하며 또한 이 시대를 보는 눈과 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가지고 계셔서 그 양식을 비축하셔서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정말 만민의 생명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창세기에 요셉의 이 말씀들이며 지금 풀어지고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세상이 이 정치 지도자들과 돈을 가진 자들이 큰 소리를 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처럼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꿈을 꾸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신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이 해석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 1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네가 꿈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고 너에 대해서 들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꿈을 듣고 해석하는 것이 지금 찍기가 아니잖아요. 뭐 찍어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제가 아니고 not me, 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위하여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이 찍어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동 가운데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지금 비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건 복음을 전할 때건 혹은 믿는 자들과 대화를 하시고 교제를 하실 때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러한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을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모든 해석은, 모든 평안한 대답은, 모든 생명의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바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꿈에서 나는 그 예오르 강가에 서 있었다. 나일강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
예오르강이에요. 예오르강. 이 예오르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오르 아십니까? 빛.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오르예요. 근데 오르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빛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계시가 무엇인지, 지식이 무엇인지,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진짜 양식이고 하나님인지 그것을 계시하시고 비추시겠다. 그것이 뭐냐면 예오르의 뜻이에요. 예오르의 뜻. 여러분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데 7이라는 것은 뭐죠? 쉐바, 완전하다. 완전하다. 7, 언약이다. 맹세다. 완전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7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다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어떤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 꿈을 꾼 무대가 어디예요? 내가 예오르 강에 서 있었는데. 내가 예오르 강. 여러분 예오르 강은 어떤 강인지 아십니까?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젖줄입니다.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비옥한 초승달지대. 여러분 여기는요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물 되려고. 그냥 내가 심고 싶은 대로 심으면 됩니다. 내가 심고 싶은 만큼, 내가 뿌려서 거두고 싶은 만큼, 그리고 발로 물만 대주면 돼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얼마든지 1년에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그 어떤 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 풍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한 복판에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다 뭘 추구합니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테크놀로지와 모든 기술과 의학과 약들과 모든 문화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날의 예오르 강이에요. 오늘날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나 이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대로 그냥 내가 뿌리고 싶은 대로 뿌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7년 풍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7년 흉년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 성령의 빛비춤 없이 그냥 나의 자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했다.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악에 빠진 모든 인생들은 이런 꿈들을 계속 꾸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예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의 어마어마한 제국 이집트, 그 젖줄이 바로 예오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이 한 목판에 이 예오르에서 뭐냐면은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세요. 진정한 계시와 구원의 오르가 무엇인지를 다 르에 보게 만드십니다. 다 양식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야 양식을 얻을 수 있는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다 이제 의견이 다 통일됩니다. 요셉에게 가라. 배가 고프거든, 양식이 필요하거든, 총리에게 가라. 바로조차도 그것을 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어떤 강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강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7 등잔대가 보입니다. 7 촛대라고 하기도 하고,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7촛대 사이에 서시고요. 발에 끌리는 옷을 왕과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서 7촛대 사이를 왕래하신다. 7교회 사이를 왕래하신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계시의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신방하시고 그 가운데 서시며 또한 다 왕래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메노라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성소에 들어가 있는 원래는 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게 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주님의 성소에 있는 그러한 성물입니다. 올해 6월 달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온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 메노라를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눠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일본에 이번 제가 이번 목요일에 가잖아요. 하누카에 일본에 그 토야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 거기에 그 교회 일본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이것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일본을 미워한 것에 대해서 용서합니다라고 했지만 또 우리가 사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어떤 문명의 이동, 어떤 종교와 신들이 우상들이 이동해 올 때에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불상이며 불교와 유교의 경전들이며 이러한 어떤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속하는 것, 그러한 어떤 기구와 경전들이 사실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서 일본에게 수출한 거예요. 일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커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아들의 옷, 통치자의 옷을 입었고 또한 뭡니까? 이제 42장부터 형제들과의 화해의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비춤을 받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어떻게 열매 맺겠어요? 땅에서는 형제의 연합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로 이번 한우카는 또 빛의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메노라를 일본인 교회 목사님께 제가 좀 선물을 드리면서 좀 편지를 쓰려고 그래요. 이제 거기 있는 그 교회에 다니시는 한국 집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께서 이제 좀 번역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가서 국내 우편으로 소포로 이제 붙이면 이제 제가 좀 편지를 써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가지고 블레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 형제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간략하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을 동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것도 7이잖아요. 7. 그렇죠? 이것은 완전한 것이에요. 완전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에는 뭐냐면 자 18절 말씀해 보죠. 살찌고 모양이 좋은 암소 7마리가 올라왔다. 이것은 뭐냐면 7년의 풍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얻어서 마음껏 정말 충분하게 완전하게 저장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얻으시고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에 여러분의 뼛속까지 그리스도를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영적인 창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창고를. 여러분 곡식을 나누잖아요. 양식을. 그것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양식이란 말이 뭐냐면 바르. 이게 양식, 곡식이거든요. 이것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르예요. 바르. 똑같아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7년의 풍년 동안에 비축하고 있는 곡식들은 다 뭐예요? 아들을 비축한다는 메시지예요.
아들을. 그럼 언제 우리가 아들을 먹을 수 있고 아들을 비축할 수 있고 쌓아놓을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보화를 캐는 것이며 또한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순동에서 어떤 제자화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한다거나 성도 안에서 교통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품의 열매를 보고 은사들의 열매를 보고 땅의 소산을 보고 이 모든 어떤 그 열매들 관계들이 회복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더 힘을 내고 할렐루야. 그 순종의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아들이 주는 열매들이에요. 그게 아들을 다 우리 삶에 우리 지경들 가운데 쌓아놓는 것입니다. 비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라는 것은 지금이 풍년, 완전한 풍년, 어떤 아들을 얻어서 쌓아놓고 비축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7영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그리스도 위에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그죠?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고 모략과 권능의 영이 부어지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근데 이것이 7영이 한 영이에요. 이 성령님이 7빛으로 7영으로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뭐죠? 영적으로 완전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영을 모시고 있는 언약을 온전히 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7 안에서 왕래하시는 것이에요. 언약 안에서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특별히 그의 몸 가운데서 그의 언약이 있는 곳 그의 약속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을 얻는 것이고 비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나누지만 오늘도 우리가 그 양식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시키시는 것이냐면 바로 그 뒤에 올라오는 7마리의 흉악한 빼빼 마른 흉측한 그 암소들 이것은 뭐예요? 잉태할 수 없고 그들이 풍요 속에서 살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 빈곤에 있는 정말 기근에 처해 있는 정말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너무도 온 땅에 관영해지기 때문에 7년의 어떤 기근의 일이 온다는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모든 부모를 거역하고 모든 권위를 거스르고 오직 자기가 신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이 7마리의 두 번째 7마리의 바로 빼빼 마르고 흉측한 파리한 그 암소들을 그래서 잉태할 수도 없고 해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망 직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7년의 시기를 또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두 번째 7년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많은 부분 또 이루어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동시에 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영 안에서 이 현상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그러나 또한 앞으로 어떠한 그런 7년의 시간들이 어떤 3년 반의 시간들이 또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이러한 파리한 암소들을 향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현재적인 복음 증거와 현재적으로 내가 아들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래서 내가 또 나누어지고 손을 펴서 건져내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또한 현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지금 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또 28절에 보면 28절에 제가 파로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며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이때의 요셉은 뭡니까? 요세프, 소프, 끝. 어떤 대답을 준다는 말이에요. 결말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파로가 지금 파라오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대해서 특별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추수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리고 뭡니까? 진정한 아들이 무엇인지를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빛비추는, 계시하시고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다 얻게 하는 이 대추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한 단어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흉년과 관련해서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근 때에 36절에 보면, 그러면 그 식량은 미츠라임 땅에 있을 그 기근 7년을 위해 그 땅의 비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온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다 끝나잖아요. 7년 기근이 오면. 근데 기근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죽어야 되는 인생들인데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빈 곳 가운데 참 양식을 주셔서 살려내시고 추수하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근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근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요. 이삭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룻 때도 있었습니다.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때도 기근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중요한 것들을 계시하시죠. 기근이라는 것은 위기이고 절망이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는 참된 나를 하나님 자녀로서, 또 이 연합과 동거, 형제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도 같은 것이에요. 기근이라는 것은 찬스와도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 요 하나님이 꿈을 펼쳐 가시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라아브라 그래요. 라아브. 해보실래요? 라아브. 자, 라아브. 이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근에는, 기근이 왜 찬스냐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아인. 기근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드디어. 눈을 뜨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근 때 눈을 뜨고 봤더니, 평소 때 내 맘대로 살다가 기근 때 눈을 뜨고 봤더니 뭐가 있어요? 바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아들이? 요 아들이에요.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기근 때 눈이 이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예오르,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셉을 통해서 추수를 위해서 비축되어진 양식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빛비춤의 역사가 되므로 아인이라는 눈이 열릴 때에 바르, 양식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아,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회개와 추수라 그래요. 교회에게는 각성이겠죠. 세상에게는
돌이킴이며 하나님의 추수이겠죠. 할렐루야. 저 이게 기근의 뜻이에요. love. 아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근을 만날 때 아들에게 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가족들이 막 피 흘리고 있는데 막 그렇게 부인이 막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근데 여기도 이제 뭐예요? 교회 안 가고 일요일 날 놀러 가다가 핸들을 다른 데로 틀었다가 정명 충돌이 난 거예요. 가족들이 다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로 안 가고 지금 놀러 가면서 하하하하 웃으며 놀러 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 가족들을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분이 전도자가 됩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돼요. 양식 필요 없어! 이랬던 분이 가난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절박함을 만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빛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신성이 내려와서 머리가 되시니까 이분이 이 양식을 나눠주러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기근을 주시는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기근을 정말 우리 시대에 너무 풍요하잖아요. 그죠? 네. 기근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자원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놀아도 그 창고 안에서 노는 거예요. 북에서 설거지를 해도 성경 통독을 틀어놓고 하는 거예요. 창고 안에서.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빛비춤을 위해서, 이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얻기 위해서, 혹은 내가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해서 사람들을 또한 적극적으로 만나가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양식을 얻게 하고 비축해서 오늘 우리가 그 양식을 얻어 나눌 뿐 아니라 또한 이 기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나도 이것을 통과할 뿐 아니라 또한 그때의 만민에게 이 창세기의 역사처럼 오히려 기근의 때 그리스도가 비추어지고 대답을 가진 자가 되어서 추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들을 하나님이 저는 지금 준비시키며 제조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이 일 가운데 성령께서 7 영으로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